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서 3장 31절 한 절 내용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31절, 제가 가진 신약의 성경 147페이지,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면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면 소망이 생깁니다. 시작. 자신의 한계를 알면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붙들면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네, 인사 멘트가 어려울 것 같아서 PPT로 띄웠는데 잘하시네요. 주님을 붙들기 위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위로와 소망이 임하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땅에 속하여, 나는 땅에 속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프랑스가 낳은 천재 수학자 중에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수학자이자 기하학자로 잘 알려져 있지만요. 사실은 그는 1646년 1차 회심과 더불어서 1654년 2차 회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신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썼다는 기독교 호교론이라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고작 12살 때 유클리드의 32명제를 풀 만큼 천재적이었던 그가 고작 39살의 나이에 요절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대단한 명저들을 그의 일생에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39살이라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이것을 너무나 아쉬워한 그의 조카가 파스칼의 기독교 호교론을 편집 저작하여서 이후에 그의 사후에 발간한 책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팡세라는 책입니다. 파스칼의 팡세는 약 350여 년 전의 책이지만 여타의 고전 저작과는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색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읽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귀한 책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이 있는 인간의 복됨이라는 두 주제로 구성된 이 책에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글귀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상의 모든 표면, 그러니까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입니다. 아마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글이 바로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 나오는 글입니다. 이 말이 무려 350여 년 전, 그러니까 400여 년 전에 이렇게 회자된 말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경이롭기까지도 한데요. 사실 이 말은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이나 그의 코에 이 블레이즈 파스칼이 큰 관심을 갖고 나누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파스칼은 인간의 헛됨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언급되는 문단의 첫 문구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간의 헛됨을 완전히 알고 싶은 사람은 사랑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인간의 헛됨을 완전히 알고 싶은 사람은 사랑의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늘 헛된 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결과로 허망한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헛된 존재인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 인간이 사랑하고 그 사랑한 결과로 인해서 허망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사임을 밝히면서 바로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기는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좀 더 낮았더라면 지도가 바뀌었을 것이다. 파스칼은 인간의 헛됨을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팡세에서 가장 파스칼이 남긴 인상적인 글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 번 칼럼을 통해 나눠드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 때는 절망을 낳게 된답니다. 너무나 귀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의 상관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여길 때 그는 스스로 자고하며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만 알게 되면 그는 절망 가운데 영혼의 깊은 침울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실상 진리인 기독 신앙의 순서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서 증거해야 할 복음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와 죄인을 알고 복음을 들어야 그 복음이 합당한 가치가 있고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향성의 모든 것인 신, 그러니까 죄와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상태를 분명히 알아야 이 죄의 비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바르게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죄도 모르고 죄인인 나도 모르는 그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그 누가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죄인인 나를 알아야 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나를 비참 가운데 이끌어 가는지를 알 때 그는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크게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나를 알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독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학적 교의를 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의 처음 질문과 처음 답변,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바른 신학적 교의를 얻기 위해서 교리 문답을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영원한 죄의 비참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하는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제2문에서는 이런 질문과 답을 전합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요. 다음의 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죄와 나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과 답의 핵심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위로와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비참합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한계가 가득합니다. 얼마나 죄가 많고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 죄된 상태에서 건져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바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분명하게 그러한 바탕의 신앙의 교훈을 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장 잘 정제했다고 하는 교리서인 하이델베르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하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의 제 2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또한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죄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비참을 바로 알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진리인 기독신앙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블레즈 파스칼의 지적처럼 이런 신앙의 기초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거꾸로 자신과 자신의 삶의 비참함과 한계에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서 스스로 자고하여 오만하여지거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비참함에만 몰입이 되어서 불안과 낙심에 빠져 영혼의 깊은 침울을 경험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많이 목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고 하는 어떤 열심 있는 어떤 성도를 볼 때 정말 열심도 있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지만요. 가만 보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스스로 교만하고 자고하게 행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또 거꾸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있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여타의 문제들이 발생을 할 때 거기에 발생되는 일에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바라지 못하고 영혼의 깊은 침울과 우울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쉽게 목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기초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된 본성과 비참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비참함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큰 은혜의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세례 요한은 지금 이 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본래는 세례를 베푸는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이제 새롭게 나타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라가는 큰 군중을 이루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겁니다. 이 상태를 두고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를 따르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요한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때 그는 지난 주일에 나눈 바와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연이어서 오늘 본문의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기독교 신앙의 두 가지 핵심 기초를 분명하게 전제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는 표현을 무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2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설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그 무엇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자 하나님은 피조물인 자신과 차원이 다른 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려 2번이나 강조하여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자신은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다고 자신의 한계를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입니까? 즉 세례 요한은 먼저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가 분명히 알았고, 둘째는 자신의 한계, 즉 자신의 비참을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감각하고 땅에 속한 것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 2가지를 모두 다 담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신앙을 도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죄인된 나의 한계와 비참을 잘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실상 이것을 삶으로 옮겨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비참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비참함을 진 존재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순간순간 나의 한계와 나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와 같은 모습을 평상시에 갖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판단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죠. 이는 나의 비참과 이 비참 가운데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인 양 살다가 종종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의식하거나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여타의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 생활과 동일할 뿐 진정한 진리인 기독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실수하여 넘어진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는 성경의 수많은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과실의 열매. 이것을 먹기 전에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스스로 분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안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이 벌어질 때 무조건 하나님께 내달아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선한 겁니까? 이것이 악한 겁니까? 모든 삶의 판단을 주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먹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주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숨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보다 내 판단이 더 앞서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하물며 온 세상 만물이 아담에게 이름을 지음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하나님인 양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뱀의 미혹이 찾아오죠. 문제는 바로 이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뱀의 말대로 저것을 먹으면 정녕 진짜 죽지 않습니까? 저것을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묻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자신들의 판단대로 이것을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에 있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과 악을 스스로 구별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죄의 모형과 죄의 첫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의 친척 본토집을 떠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 그래서 머물렀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어요? 물어봤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도망갔습니다. 더 나아가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문제 역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여종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합당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묻지 않았어요. 결국 어떤 결과를 낳느냐? 애굽 땅에서는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까지도 민족 분쟁의 씨앗을 남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윗 왕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가지고 오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실제적으로 경험시키는 상징물인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이 단 한 번도 묻질 않습니다. 옮겨와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와도 됩니까? 묻질 않아요.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 결과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애매하게 희생당해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법궤 옮기는 일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사건 직후만 하더라도 다윗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던 하나님은 그 이후에 다윗과 직접 대화를 나누시지 않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그와 소통하십니다. 즉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안다면, 자신의 한계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스스로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교만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다만 주님을 찾았기에 인생의 순간순간 그들은 늘 넘어지고 믿음으로 타협하고 믿음으로 퇴보하며 실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비참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특정한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만 해당되는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생에 걸쳐서 언제나 항상 순간순간 감당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주님은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을 악이라고 규정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이것을 비교 대조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언제나 항상 순간순간 죄인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비참을 목도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내가 판단하여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만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크고 작은 삶의 순간순간을 지날 때마다 나의 한계를 늘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그의 일생에 계속적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기도문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당하면서 이 기도를 외우고 또 되뇌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일생을 담은 한 편의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그 루터를 연기하는 그 주인공이 이 기도를 계속해요. 하여간 잠깐이라도 틈이 나면 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가 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비참을 알고 이를 해결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루터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루터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 우리의 모든 순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돕지 않고서는 지금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일상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의 일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가 좀 장기화되면서요.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너무 그리워도 만날 수가 없고 연락하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면 혹시 목사님 교회 나오라는 얘기구나 하고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 연락도 잘 못하겠어요. 예, 제가 소심해서 그래요. 트리플 A형이거든요. 트리플 A. 예, 제가 트리플 A형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긴 것도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예, 그래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번 주간에요. 느닷없이 갑자기 이우승 권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이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우승 권사님께서 그의 딸인 이제 예린 자매와 함께 강남의 어떤 병원에서 라섹 수술을 받으려고 갔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병원에서 이 예린 자매의 눈에 뭐가 하나 보인다고 이것이 이제 조금 안 좋아지면 실명할 위기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권사님도 그리고 이 예린 자매도 너무 허망하여서 막 울기 시작했답니다. 당황했대요. 예린이가 막 펑펑 울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우승 권사님께서 지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나팔절 설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고 이 설교를 3번이나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이라고 하는 허락된 시간 속에 살아가게 하실 때 새해의 첫 시작점에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대망하면서 승리와 믿음의 역사를 선포하고 시작하는 그 자리, 이 나팔절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이 자신의 딸에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24년 동안 너를 지켜주신 것은 내가 실명하기 위함이 아니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한번 기다려보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수원으로 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도 실명할 정도가 아니라서 레이저로 간단한 시술을 마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감사하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감격하시진 않네요.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서 감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네, 이것은 꼭 뭐 예린 자매의 일뿐만이 아니죠. 주중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듯이 정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고단한 코로나 시국을 지내면서도 병마와 씨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또 암 수술도 하시고 너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이것을 바라볼 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이 참 어려운 겁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마치 좀 등산 같아요. 등산 다녀보시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보이잖아요. 넘어가야 될 산만 보여요. 저도 작년 초에 헬스장이 문을 닫으니까 하는 수 없이 운동할 수가 없어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등산을 다녔거든요. 새벽 기도에 딱 마치면 산 타러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는데 그 최악의 상사가 등산 데리고 가는 상사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등산도 싫은데 상사는 더 싫대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면 이제 큰일 난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6시까지 딱 이제 기도하고 정리 대충 하고 6시에 딱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교산에 가면 이제 내려올 때쯤 되면 해가 떠요. 그러면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아침마다 늘 루틴이 있어서 아침에 운동을 꼭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은 운동을 하도 안 하길래 데리고 다녔거든요. 근데 저만 상쾌했던 거예요. 저만 상쾌했어요. 근데 등산이라는 운동을 해보니까 정말 좀 희한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어가지고 며칠 쉬고 가면 또 힘들어요. 이게. 네, 아멘. 등산 많이 다니시나요? 그래서 요 근래 또 이제 한 몇 달 동안 헬스장이 닫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등산을 갔어요. 우리 간사님 데리고 한번 갔는데 쉬었다가 가니까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등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산을 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매일매일 산을 안 타면 힘들어.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산이 나타나면 또 산이 나타나고 매일매일 산을 타고 넘어가야 익숙해지고 조금이라도 쉬고 머무르면 또 어려운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면 편해졌겠지 할 때마다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듭니다. 저도 사실 2012년부터 담임 목회를 감당해 오면서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좀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2020년 작년에 제가 당에 요청을 해서 연초에 안식월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좀 남았던 것이 제가 5년 만에 처음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3일 휴가를 썼는데 5년 만에 휴가를 떠났는데 그 휴가 첫날 성도가 장례가 생겼어요. 그래서 첫날 일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장례 감당해서 5년 만에 쓴 휴가도 못 썼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사례를 포기하겠다. 한 달 동안 오시는 강사님 사례를 내가 내겠다. 한 달만 쉬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이제 쉬시라고 한 달만 쉬시라고 연초에 딱 결의를 해주셨는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니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작년에 또 일이 많고 좀 당황스러운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시도도 하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 이렇게 예배를 대면으로 좀 드리다가 SBS 방송국에서 오기도 하고 기관에서 계속 조사하고 뭐 이러니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목회 현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때때로 이런 현장을 경험할 때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주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좀 편안하게 해주셔도 좋잖아요. 예, 하나님도 좋고 저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만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지나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더 이상 문제도 없고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에 성도라는 범주에는 저도 항상 포함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저도 편안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것은 저의 이제 실제적인 감정이고 마음이에요. 그러나 매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 하더라도 인생의 문제는 많습니다. 예, 아픔 없는 인생이 없고 통증 없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여전히 우리를 긴장시키시고 어렵게 하는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신자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 서두의 파스칼의 글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고단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의 비참함을 알고 우리에겐 하나님만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전생애를 살아내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내면서 늘 루터와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이 루터의 고백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일생의 고백, 순간순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해지는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황은 우리 자신의 한계와 비참을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일생의 시간을 살아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삶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더욱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만을 말하고 땅의 것만을 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로부터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는 지금 당장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명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고한 해석일 거예요. 오만한 해석일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석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매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고단한 날들을 지내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비참을 더욱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인간이 마치 신인 것처럼 살아가던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아,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결국 나약할 수밖에 없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지나간 뒤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날들을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답니다.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전도서 기자의 이 말씀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멘입니까? 세례 요한의 이 신앙 고백이 결국 예수님께 이르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루터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고단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땅에 속하였기에 땅의 것만을 보고 땅의 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 속하셔서 만물 위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나의 비참함을 바로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만 모든 순간에 그 비참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람으로 믿음으로 더욱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가지고 나를 그 죄된 비참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고 신앙하면서 항상 붙들고 의지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아멘 아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라 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며 미혹되며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비참한 죄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나 신앙으로 내달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비참과 한계를 알게 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알고 나를 알 때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신앙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간구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지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죄인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연약함에 아버지 아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주여 나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주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세례 요한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죄인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삶의 순간순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비참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한계가 없으신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가득하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차고하여 오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나의 비참의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 교만한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삶의 비참과 연약에만 몰입하고 집중하여 아버지 스스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 보고 듣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로부터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삼아 아버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곤고함이 얼마나 계속될지 누구도 알 수 없고 이러한 애매한 상황이 왜 우리를 곤고하게 하는지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으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와 비참을 발견하고 이 한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고단하다 하여 어렵다 하여 힘들다 하여 스스로 자고하거나 아버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각 처소에서 또한 예배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리와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들의 삶과 이들의 심령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눈과 같이 보호하사 영과 육과 혼에 그 어떤 악한 것도 결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아름답고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만 공급받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나의 죄인된 그 비참을 목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